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34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본달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재림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장면을 묘사하십니다. 그 심판 장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모든 인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7절과 44절에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임금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즉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제자들이라는 점과 이전의 비유에서도 심판 대상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것이 왜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한 우리 안에 가둬놓고 기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때때로 같은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풀뜯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풀뜯는 과정에서 양떼와 염소떼는 한 목장 안에서 함께 섞일 수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히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성경에서 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염소는 양과 대비하여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른쪽에 양을 모았을까요?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른편을 좋은 편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하신 다음 임금, 즉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의로운 자들에게 3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에 참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임금은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림,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이라는 6가지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특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도움을 준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인들의 삶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묘사하십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을 행위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믿음은 반드시 삶과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삶은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에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37절과 39절에 임금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에 임금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의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결국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며 특히 박해를 받는 제자들과 신자들 중에서 소외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왼편에 있던 염소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진술하십니다.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41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를 42절에서 43절에서 설명하시는데 35절과 36절 즉 의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주림, 목마름, 나그네 됨, 헐벗음, 병듦, 옥의 갇힘이라는 6가지 고난입니다.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과 달리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44절에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 역시 37절과 39절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들은 영원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영생이라는 상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가지게 된 법적인 의로움과 그에 따른 의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영벌이라는 벌을 받는 이유도 그들의 행실이 단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불의한 자로 남았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산출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거룩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을 걷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 없는 왼편에 있는 자들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믿음의 고백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관심이요, 사랑이요, 긍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랑, 내 형제와 내 자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랑,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는 사랑과 긍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신령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천사를 보거나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는 그 순간 소외된 내 형제와 내 자매, 연약한 이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사실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자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다 가지는 우리 모두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어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행을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성강 리스타트를 통해 생기와 활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 한 해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